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의 청소년일 때 그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요셉이 먼 훗날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요셉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의식의 영역을 스쳐 지나가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현장에서 그를 꾸짖었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야곱의 말과 같이 동생을 향해 그의 형들, 그의 부모가 절을 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르렀던 그 시대의 가나안 지역은 씨족 사회 그리고 부족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산, 우리 부족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절대적인 질서 그리고 가족 내 절대적인 서열이 갖춰져야 했으며, 그 질서와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족 내의 형제들 간의 순위를 잘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자들은,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되는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가문의 모든 권한은 장자의 서열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만약 이 가문 내의 서열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규칙과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형제들끼리 먼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부족, 씨족의 영역에 다른 부족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우리 부족의 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싸움, 가족 내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 그리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이야 동생이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형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당시 야곱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들의 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요셉이 그러한 꿈을 꾼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엄청난 꿈을 꾸게 되다니 형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거야,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 날 거야 하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을 텐데, 요셉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꾼 꿈의 모든 내용을 형제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살아왔던 그 과거가, 그리고 그 과거에 이어서 현재의 삶을 이룬 그 삶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비록 육신의 출생은 장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장자가 되고자 끈질기게 매달렸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당사자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에 담아두었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요셉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을 간직해두고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의 후반부를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심부름을 보냈었죠.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꿈의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시기 질투의 마음,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기에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어린 동생에 불과했던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꿈은 어떻게 다가왔던 것일까요? 야곱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요셉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다행히도 맏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설득하여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숫 염소에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마치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게 되었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요셉의 꿈이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더 이상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형들의 생각처럼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요셉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팔렸죠. 그리고 잡혀가고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꿈을 꾸었던 꿈의 대상자가 되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절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노예를 향해서, 누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셉 본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애굽까지 끌려간 요셉이 이제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다른 이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 꿈을 꾸던 요셉 본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꿈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금이야 오기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은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본문 1절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성경 속 묘사들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 말씀을 앞뒤로 살짝 나눠 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2절 뒷부분은 뭡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앞뒤가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까?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간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쭉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고 그 결과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늘 읽어왔던 성경, 알고 있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안정적인 그 장소를 벗어나 낯선 땅, 이방인의 땅, 처음 접하는 문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장소에서 노예 신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내가 그동안 정말 평안한 삶을 누려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삶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이곳 부천 땅, 낯선 곳 부천 창대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요셉과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2013년 이곳에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이곳에 왔을 때 그때 김숙 집사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임신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안산에서부터 부천까지 오고 있던 상황이셨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그때 역시 임신하고 계셨던 상황에서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작년 12월에 부천 땅으로 왔죠. 그때 제 아내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제 아내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과 같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어지는 3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번엔 어떻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으로 본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청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요셉보다 신분이 높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은 정말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정말 불행한 상황에 처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보아도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요셉의 삶과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 노예로서 팔려온 요셉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떤 일이냐면 노예인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보통 노예는 일반적으로 들판에서, 집 밖에서 노동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 안에서의 일을 담당했으며 보디발의 개인적인 일과 그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았는데 보디발이 잘하고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에 복이 임하게 된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을 통해 그 방향성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6절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외모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은 구약에 등장하는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 이러한 표현이 적용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도 외모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다윗에 대해서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런 묘사가 있기는 한데, 요셉처럼 모든 용모, 모든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이런 유혹에 대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째로 요셉은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으며 그 뜻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고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들, 심지어 개인의 재산까지도 다 맡겼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또한 엄청나게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속에 치열한 자기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의 주인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가정총무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판단을 주인 대신에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결정을 대신하여 내릴 수 있지만 주인의 것을 대신하여 내가 취할 수는 없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는 내가 결코 손을 댈 수 없다. 이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오직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디발의 재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요셉의 자율, 요셉의 선택, 그리고 요셉의 주관 하에 진행될 수 있고 요셉이 마음껏 그것들을 운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주인, 보디발의 것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어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이 정도로 벌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적으로 그 주인의 뜻을 지켰습니다. 주인의 뜻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해석적으로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켰던 것이죠. 주인의 아내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소유를 탐하거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러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과 실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서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역할은 가정 총무의 역할이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셉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한 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 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까지 취했냐면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 자체를 요셉은 피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더라도 요셉은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요셉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시기에 멈춰 있는, 그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요셉의 시대, 혹은 사무엘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 성경 속 역사 속 시대에 멈춰 있다면,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서 여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나의 삶은 누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실제로의 삶의 생활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판단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이나 감옥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름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에 있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시작을 알고 요셉의 마무리를 압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시작됐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삶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요셉의 삶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꿈은 역사 속 그 사실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갔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도록 둥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옳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결과를 믿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결과, 종착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서, 정직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더 큰 은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